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러지셨다가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어떤 소리가 날 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오랜 소원이 있었죠. 부부 사이에 아들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력도 했고 애도 썼는데 그 품에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24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소돔으로 심판하러 천사들이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장막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게. 그때 나를 좀 잘 좀 대접을 또 해줘라. 그때는 네 품에 아기가 안겨 있을 것이고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 가문을 이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언제 나올 거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에 나올 거라고, 내년 이맘때에 품에 안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이 대화를 천사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막문 뒤쪽에 한켠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라는 숨죽여서 속으로 기득하고 웃었어요. 너무 기뻐서 웃은 웃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웃을까, 들키지 않으려고 웃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뭡니까? 에이 설마라는 거죠. 에이 설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10살 아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89세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한 지도 이미 2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지금 폐경이 되었거든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 참 저 사람들 아무리 대접을 받았다고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헛다리를 짚네, 헛다리를 짚어 하면서 그렇게 웃었던 거죠. 사라의 웃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온 그런 헛웃음이에요. 우리가 헛웃음 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의 웃음, 안 믿어 하는 웃음, 비웃음이라고 얘기해요. 비웃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참 농담도 잘하시네 이런 뜻에서 웃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기다리는 어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속히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취업, 이것이 오래 기다린 소원일 수도 있어요. 결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죠.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를 통해서 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좋은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손에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돌려주시고 더 잘되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피식 사라처럼 그렇게 웃고 마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된 희망을 주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그런 거예요. 아유, 이제는 나 좀 희망 고문 좀 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기다렸으면 된 거 아니냐고. 내가 출산할 가능성은 0%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한숨이었죠. 천사가 사라의 반응을 딱 알아챘어요. 그리고 장막 뒤에 딱 숨어서 피식 웃었던 그 사라의 속마음을 딱 꿰뚫어서 13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누가 말씀하셨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가. 사람이 지나가다 방문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사람으로 둔갑하고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장막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라를 꼭 찍어가지고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나라고 너 지금 비웃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 헛웃음을 친 거구나. 너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를 확인하러 올 텐데 네 품에 아들이 안겨 있을 거야 라고 다시 사라에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변명해요. 근데 정말 웃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웃었죠. 변명을 딱 짚어내십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너 지금 웃었어? 믿음이 없었어. 믿지 않아. 불신했어. 다시 네 안의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사라의 믿음 없는 반응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라 왜 저래? 라고 여러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이러지 않습니까? 그 곁에 있던 아브라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얼마 전에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 1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할례만 한 게 아니라 그때에 사라라는 사레라는 이름의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왕비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냐면 이 사라가 나중에 열방의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애도 없는데 무슨 열방의 어머니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니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정말 웃었는지 우리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아이고 제 나이 100세 우리 사라의 나이가 그런데 어떻게 낳습니까 하면서 겉으로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참 하나님도 이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제가 잘 키워서 이스마엘과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일까요? 모습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거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꼭 이루신다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라며 있는데 살았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더디 온다고, 내 손에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아니야, 안 돼 하면서 좌로 휘청 우로 휘청 이러고 있다면 우리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라는 왜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왜 소망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지 24년이나 버티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그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안 서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에 사라가 얘기하죠. 여보, 내 종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우리 하갈을 통해서 한번 아이를 얻어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보, 당신이 좀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오케이 하죠. 그래서 딱 첩으로 맞아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갈이 딱 임신을 한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10년이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애가 안 섰어요. 그런데 내 몸종 하갈은 첩으로 들어가자마자 애가 딱 생긴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기쁘기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제까지 애를 못 가진 것은 나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내 몸종 하갈은 금방 아기를 갖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갈이 어땠습니까?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자기 애가 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몸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안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만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라가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모욕하고 멸시하는 하갈을 사라가 학대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임신한 채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아픈 일이 이 사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24년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나서 몸도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데 거기다 대고 뭐 내년 이맘때는 애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라는 참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리고 제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한테 다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저는 이젠 지쳤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포기할게요. 이러는 성도님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버티고 견디고 그런데 어렵고 이거 아닌가 하는 그 흔들리는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안 되겠다. 말씀으로 세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사라의 흔들리는 마음,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어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라까지도 내가 붙잡아줘야겠구나 하고 일부러 그 장막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일부러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엿듣는 것을 아시면서 사라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내가 확인하러 다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북돋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만나가 이제는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질려.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 말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고 또 부추 먹었고 마늘 먹었고 과일 먹었고 이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 고기 좀 달라고, 고기 좀 달라고, 우리 힘 좀 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 그 가족의 숫자까지 하면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 백성들이 왜 이러지? 조금만 더 견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그냥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백성들을 맡기셔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내가 먹일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껏 내가 먹여주지 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냐? 그러면 내가 한 달 내내 먹도록 해줄게. 아예 냄새가 질려서 못 먹겠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모세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얼른 계산을 머리를 막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민수기 11장 22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카오리까, 이 말은 뭐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도 출애굽을 할 때에 소, 양 이런 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잡아서 고기를 먹인다고 해도 이 백성들 한 끼 식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저 멀리 있는데 그 바다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여기로 옮겨오며 도대체 조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앞에서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전능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의 이 전능한 이 손으로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네 눈으로 확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를 잡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와라 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방법을 쓰세요. 공중에 나는 메추라기를 아주 특급 배송으로 막 날라다 주십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가 떼가 날아가는 걸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에다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쏟아 부어주시는지 90cm가 쌓였대요. 메추라기가 90cm 층층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은 서울 면적만큼 쌓였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메추라기를 먹었겠습니까? 막 상상만 해도 질려버려요. 지지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회로는 안 먹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먹고 정말 질려버릴 정도가 돼버릴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실 모세는 그 전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걸 다 봤거든요. 자기 손을 통해서,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모세야 지팡이 들고 있어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휘청하면서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또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안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 보십시오. 우리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 사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합니다 라는 그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비웃음을, 우리의 헛웃음을 친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이삭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셨지,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지. 이전에 내가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장막 뒤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이삭을 주셨지.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제부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그 삶을 잘 고쳐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을 받으려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때 됐으면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막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라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지켜. 너 웃었어. 아닙니다. 웃었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을 다시 고쳐 세워주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 그릇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빨리 받고 싶어요. 우리 좀 하나님 그렇게 늦게 주시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피차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늦게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투정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지속되고 그 속에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성급함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들은 말이죠,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참아내면서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얼마 전에 공립형 근덕 지역 아동센터를 수탁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그로잉업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우고, 그리고 작은빛 카페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함께 돌봄이라는 것이었어요.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하지 못하고 또 학원도 다니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는 어린이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시설의 규모에 맞게 모아서 돌봤으면 좋겠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했지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급한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이사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잠깐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순연하게 마음 내려놓고 그렇게 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려져 왔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근덕 지역 아동센터 공고가 탁 난 거예요. 수탁할 때를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근덕 지역에 이전에 개인적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돌보고 있었던 분이 경제적인 형편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근덕 지역에 그 아동을 돌봐야 되는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폐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그럼 우리가 끌어안고 공립형으로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청이 그걸 떠안았습니다. 우리 삼척에는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탁할 곳을 찾는다는 공고가 났고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감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니 일주일 만에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2주 동안 팝업 돌봄에서 또 지역 아이들 2주 동안 돌보는 프로그램을 막 시작해야 될 때였어요. 분주하고 바쁜데 우리 미룹시다 하고 이제 미뤄놨어요. 그렇게 해서 여름 행사가 다 잘 끝나고 팝업도 잘 끝나고 잘 됐어요. 그런데 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이단한테 넘기시렵니까? 이단한테 넘기면 안 되잖아요. 뭐요? 지역아동센터 그거 1차 수탁 신청했던 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탁 공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재공고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가 해서 또 이사님들 또 우리 기획위원들 같이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되게 하시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 같이 감당해요 라고 마음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2주 남았는데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우리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 밤새서 했어요. 밤새서 우리 진은아 사모님 그리고 우리 엄준아 청년 1년 동안 무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을 꼬박 새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해요. 우리 장로님도 막 도와가면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 위원들 이제 위원들 앞에 딱 갔는데 저도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발표를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박민정 집사님 센터장 후보로 세워서 갔어요. 센터장 후보 왜 공고를 안 하고 이렇게 모았냐면은 우리가 수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격이 될 만한 분들 또 아동 교육 경력이 있는 분들 해가지고 한 6, 7분에게 쭉 전화를 드리고 그 가운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발표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팝업 돌봄 그 했던 그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잘 하면은 너무 좋겠다고, 그대로만 해주세요, 발표한 그대로만 해주세요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격려를 하세요. 그리고 그로잉업에서 우리가 아이들 정서를 지원해 주잖아요. 발달지체 이렇게 있는 아이들 돌봐주잖아요. 그 방법으로 상담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좀 돌봐주시고, 또 거기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케어해 주면 너무 좋겠다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아멘,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잘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다른 방법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 사랑합니까? 이전에는 노인복지관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불러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 그로잉업 통해서 아이들 치유받고 또 부모님도 함께 하면서 전도받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여러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고쳐주시지만, 그 입술도 고쳐주시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돌봄도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요동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기다림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나는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환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인내력을 우리에게 키운다는 거예요. 인내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력은 연단을 또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연단 이렇게만 보이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단을 이렇게 표현해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라고 표현해요. 단련된 인격.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인격적인 그릇, 그 속사람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금방 주시질 않아요. 왜요? 아직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능력이 더 탁월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면 짐 챙겨 싸가지고 여보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끌고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 내 아내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비겁한 행동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막 불 꺼주시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갈 몸종 통해서 애 낳고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들을 받아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이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정비하시고
이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구비하게 만들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종으로 만드시고, 복 주셔서 그도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도 활짝 열어가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조급증, 성급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딴 길로 가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얼마나 그 파란만장합니까?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종으로 보내셔서 가정 총무로 하면서 살림 배우게 하시고 살림살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보내셔서 정치범들과 같이 지내면서 정치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됐구나 하니까 요동치지 않고 그 기간을 잘 거치니까 너 이집트 총리해 해가지고 그 나라의 살림을 다 꾸리고 정치도 잘하고 하는 그런 인물로 세우시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치는 사람이 어떻게 한날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 거치고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인내와 어떤 시련의 시간을 내가 걷고 있다면 하나님 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키워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쓰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도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때문에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사라처럼 억울해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쓴 웃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쓴 웃음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단속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 된다는 비웃음 나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나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 꼭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이 정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탁 내려놓고, 그럼 배가 요동치지 않잖아요. 요동침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받고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우리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얹어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우리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모습이 아브라함 같았습니다. 저의 모습이 사라 같았습니다.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때로는 헛웃음으로 때로는 피식거리는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외면하고 흔들리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을 소망의 닻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장막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치지 말아라.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민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가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손을 이끌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 휘청거리는 마음, 상처는 마음, 주지 않는 마음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믿음이 유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꽉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웃을 향해 펼친 우리의 손길을 기리기도 복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의 기쁨 가운데 우리도 몰고 나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을 세웁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깨닫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셨던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귀한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받는, 주님에게 사랑받고 주님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